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과하면 가장 유명한 동네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과. 사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과하면 가장 유명한 동네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서 사과가 유명한 동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는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아서 세계에서도 최고로 친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원래 일본이 지진이나 그런 태풍이 자주 재앙으로 덮치지 않습니까? 그때 1991년에 일본에 태풍이 덮치게 되었는데, 특히나 일본에서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때에 사과 농장들은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오모리 현에 수확을 거두고 있었던 사과의 거의 90%가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진 90%의 사과는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사과들은 제대로 상품으로 출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태풍의 위기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독특한 생각을 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90%의 이 떨어진 사과를 보지 말고 아직 사과나무에 달려 있는 10%의 이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에 대하여서 지금으로 치면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사과다. 어떤 바람도 이 사과를 떨어뜨리지 못했다. 태풍도 이겨낸 사과이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사과에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교육열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집착이 그런 심한 나라인데요.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어떤 바람도 흔들지 못한 그런 사과이다라고 하는 이 마케팅이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오모리현에서 나온 이 10%에 불과한 이 사과가 10배에 달하는 그런 가격으로 팔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런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오모리현의 사과의 농장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떤 마케팅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 어떤 실화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것일 것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점을 우리들은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발견하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시험을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시험 가운데 정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답과 의미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풍을 만난 사과처럼 태풍을 만난 태풍의 광야, 태풍의 언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러 태풍과도 같은 그런 시험들을 헤쳐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과실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쩌면 아오모리현에 나오는 사과보다 더 극상품의 과실들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존했고, 그리고 그 땅의 컨디션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를 만큼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왔었던, 청각으로만 들어왔었던 그 말씀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만지면서 손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4대가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넘지 못한 태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넘지 못한 태풍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고,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되었고, 그리고 불순종의 행동들이 거침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앞서서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모세를 향한 모욕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채워갔는지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쏟아냈고, 고된 여정으로 인한 갈증과 쓰디쓴 물 앞에서 또다시 원망을 내세웠고, 또 굶주림 속에서 때로는 만나에 대한 탐욕으로, 고기에 대한 불평으로, 또 금송아지 앞에서의 그 불순종, 수십 번의 악평에 악평을 더했고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행한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의 원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반응으로 일관된 이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악평을 쏟아낸 자들은 모두 광야 앞에 시체로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목민이 되어질 것이고,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악평을 쏟아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광야에 엎드러진 시체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태풍 속에서 10%의 사과만 남은 것 같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아낙 자손과 거대한 성읍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대하던 그릇된 반응, 잘못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겨진 백성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지자, 39절 이하에 이 모든 내용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지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른 태풍 앞에 마주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악평을 쏟아낸 자들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들은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슬퍼하면서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반응들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이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었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인정한 것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뿐이었습니다. 뒤늦은 반성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간들 그 진영 속에는, 그 진격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진영 속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언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너희들은 광야로 떠나가라. 광야로 다시금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서야 회개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를 유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편의와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라고 선언하지만 이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의 반응이 끊임없이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그 다음 시기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게 되고 불평이 불평을 낳게 되고 또 이것이 불순종으로 번져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 시선에 보이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경 삼아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나의 반응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점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의적절한 반응,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때 늦은 회개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반응, 당장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